출애굽기 1장 보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외에 평상시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할 때는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룬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15절 보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민족에 큰 위기가 왔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둬라. 이렇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에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으로 누구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십부라와 부하죠. 이 사람 누구죠? 중직자. 십부라와 부하.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이 서밋 탑 클래스의 사람들이야. 요 사람이요. 서밋인데 탑 클래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탑 클래스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시대에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생각하면 됩니다. 매일 항상 복음을 위하여 이 중심을 늘 갖고 있으면 돼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야 유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야,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를 불렀어.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안 오지. 나중에 이제 죽을 때 되면 깨닫는 거지. 아,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불렀구나. 근데 그때는 이제 때는 늦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성경에 다 복음을 위해서 불렀지 나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니까. 그 복음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른 것이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누가 야, 너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그게 회사를 위해서 부른 거거든. 근데 사실은 지를 위해서 부른 거거든.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뭐가 딱 잡히면은, 뭐가 씌이면 안 보여. 복음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회사에서 취직했으면 회장 입장에서는 회사에 필요한 사람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필요한 것인데 본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늘 이 생각하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는 일에. 그리고 항상 뭘 생각하라고? 우리의 구원, 내가 받은 구원, 그걸 생각해야 돼. 구원. 그러면서 이미 주어진 우리의 이 배경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지식, 그거는 최고가 아니고요,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절대 지식, 배경도 절대 배경, 그리고 절대 권세. 이 땅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절대 권세. 그리고 항상 나의 현 주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많은 상황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옥에 있던 바울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은 그랬잖아요. 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이렇게 요 자세를 가진 사람 보고 서밋인데 탑 클래스라고 그런 거예요. 서밋, 탑 클래스. 자, 보세요. 오늘 1장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언약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은 이제 언약이 점점 희미해져 가. 이렇게. 그런데 언약은 희미해져 가는데 1장 7절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죠. 이제 물론 이것도 하나님 축복입니다만은 영적으로는 무력해지고 자꾸 육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번성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영적으로 좀 막 둔해지면은 물 많이 먹어.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물 많이 먹고 뭐 자꾸 그래요.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말하자면 아주 막 그 시대에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바뀌었는데 그냥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어요. 애굽 왕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한국 역사 다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그게 이제 그 시대의 영웅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왜 모르겠어요? 요셉이 섬긴 왕조와 다른 왕조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서 히브리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보니까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가지고 쭉 이제 보니까 뭐라겠죠? 심한 이제 막 노동을 시켜요. 심한 노동을 시키고 저 우상 신전을 짓는 데다가 투입을 시키죠. 11절 보면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제 그래도 계속 히브리인들의 그 출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마지막 카드로 내놓는 것이 남아 살상.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라. 이렇게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위기가 온 거예요. 이 위기가요. 자, 이때 이런 시대적이고 국가적인 위기를 기회로 붙잡은 그 사람들이 이 서밋 중에 탑 클래스 히브라와 부하죠. 위기 중에 위기인데 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이것도요, 굉장한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코로나19 팬데믹 끝날 때까지 뭐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개의 어떤 좋은 기회도 안 왔다 할지라도 늘 뭘 생각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굉장한 시간표다. 늘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해야 돼. 큰일 났네 그러지 말고, 이게 이제 이거 다 굶어 죽겠네 그러지 말고, 이 굉장한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는 기회야.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뉴스 볼 때마다 답답한 게요, 소상공인들 피켓 들고 나와서 뭐를 국가에다 보상해달라고 그러는데 뭔 보상을 누구한테 하라고 말이에요. 진짜 다 답답하더라고요. 그 9시까지 영업 못하게 했다고 그 보상해달라. 그거를 무슨 소리요. 그게 지금 이 전염병 시대 위기 와가지고 지금 그거를 어떻게 막자고 하는 일인데 그거를 자기들이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내 얘기 들으면 내보고 뭐라 하겠죠. 그 언내수교회 가지마 이러겠죠. 안 올지라도 그래도 그게 누가 누구를 보상을 해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참 점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돼가 그게요. 그리고 한편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9시까지 먹고 집에 들어가야지. 그게 맞는 거지. 사람들이 너무 문화가 막 12시 새벽까지 먹고 그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9시에 딱 집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9시 넘어서 집에 밖에서 그걸 뭘 먹으려고 그래. 안 그래요? 뭐 10시 넘어야 뭐 손님들이 그렇게 해갖고 돈을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사람 다 타락시키고 그래가지고 그게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아주 문화 확 바뀌어야 돼요. 9시까지 딱 먹고 집에 들어가고, 그게 맞는 거지. 그게. 그리고 옛날에 원래 호주 이런 데 가면은요, 저녁 7시, 8시 되면은 길거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래 호주 같은 데는 4시 퇴근이거든요. 4시 퇴근. 그래가지고 7, 8시 가면은 어디 음식 먹을 때도 별로 없어요. 특별한 지역이 아니고는 일반 지역은 싹 문 닫아요. 밤새워 돌아다니는 데만 한국이에요. 진짜라니까요. 밤새워 먹고 놀고 돌아다니는 데가 한국이라 그게요.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을 위해서 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큰 어려움이 오잖아요. 중요한 시간표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 이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바로가 남자에게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는데 오늘 17절에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말은 무서워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막 여러분이 그 두려움이라 그 말은 막 무섭다 그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두렵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막 너를 잡아 죽일 거야. 그 무서워해야 돼.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말이에요. 자, 항상 여러분들은 오늘 히브리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서요, 시대, 현장, 교회, 또 뭐 가정, 국가 위기 올 때마다 그거를 항상 이렇게 딱 붙잡으면 돼요. 기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면 기회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회다. 그랬더니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자,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고 할 때에 어떤 기회, 무슨 기회냐 그 말이에요. 무슨 기회냐. 기회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회 그러면은 오늘이란 위기 상황을 기회로 붙잡으면은 늘 더 좋은 일, 그러니까 굉장히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야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회, 위기를 기회로 붙잡은 결과에 대해서 거의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더 좋을 거야 뭐 이런 거. 그게 아닙니다. 어떤 기회고 무슨 기회냐면은 믿음을 누릴 기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줬어요. 그 믿음을 누릴 기회다 말이에요. 믿음을 고백할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고백할 기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고백할 기회예요. 그렇죠? 이제 고백할 기회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의 삶직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기회예요. 그렇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적, 선지자적 이 권세가 와 있다니까요. 그거를 그 그리스도의 삶직을 고백할 기회입니다. 그게요. 우리를 빛으로 불렀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발할 기회 말이에요. 믿음의 기회다. 이게. 그럼 여러분 실제로 내 개인에게 위기가 왔다고 했을 때에 요 믿음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뭘 고백하겠어요? 여기서는
원망, 낙심, 막 불신앙, 뭔가 막 두려움, 그러겠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고백 못한다면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아주 헌신의 기회다. 내 인생을 걸고 한번 헌신해버릴 기회. 인생에 한 번쯤은 그런 기회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뭣도 모르고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굵게 짧게 살다 가야지 뭐. 이제 뭐 가늘게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굵게 짧게 하면 살다 가지 뭐 이러잖아요. 이제. 뭔가 위기가 오면은요, 막 내 인생을 걸고 한번 헌신해 버린 겁니다. 그 인생 살다 가는 거죠, 그게요.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이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 인생을 놓고요, 한번 복음을 위해서 순교해 버릴,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교회 역사에 남길 그런 기회로 또 잡은 거예요. 그런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그게요. 내가 이 시대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게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요. 히브리인 다 죽게 됐잖아요. 막. 이제. 히브리인 다 죽게 생겼는데 앙우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인 다 죽게 생겼는데 에스더가 이제 자기 왕 후의 자리를 걸고 헌신해 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었습니까? 더 아하수의 왕한테 더 사랑받고, 자기는 죽을 각오를 했는데 더 사랑받고 히브리인들은 살리고,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 누굽니까? 다윗. 위기요, 위기. 막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요, 막 큰 배틀채와 같은 창을 들고 어마어마한 방패 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요, 사울 비롯한 사울의 군대 단 한 명도 고개도 못 쳐들어요. 막 국가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이때 다윗이 나선 겁니다. 이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 이 돌 팔매질을 다윗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당시 목동들은 다 제기에다 돌 담아서 돌려가지고요, 그 짐승을 쫓고 짐승을 막 양떼를 지키고 그랬어요. 다윗이 돌을 제일 잘 던졌다, 나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위기에 헌신을 결단해 버린 거예요. 위기에.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에 느부갓네살왕이 두랄평지에 금신상 세워놓고요, 다 절을 하잖아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요 사람들만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아니요. 많은 히브리인들이 끌려왔잖아요. 많은 히브리인들이 끌려왔는데 다른 히브리인들은 다 절한 거예요, 거기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침 다니엘 거기 참여해도 안 했겠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왕궁을 지키고 있었으니까는.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겁니다. 위기인데 이 사람들은요, 이거는 기회다. 왜?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기회다. 그렇게 딱 결단한 거예요. 어떻게 됐죠? 완전 반전됐잖아요. 완전히.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느부갓네살왕이. 그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우습게 생각한 집안은 전부 다 집안 전체를 거름문더기로 만들어요. 다 잡아 죽여라 할 정도로.
헌신의 기회. 어떤 기회고 무슨 기회냐? 자, 그야말로 여러분, 이 위기라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노바디 현장이잖아요. 이거는요. 노바디 현장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길입니다. 그게. 아무도 갈 수 없는 노바디 현장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요. 그게. 오직의 길이요, 유일성의 길이요, 그게 재창조의 길이에요. 오직의 길입니다. 오직. 오직이라는 답이 난 자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현장에 재창조,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보세요. 싹 사람을 다 살렸잖아요. 오늘 십부라 브라도 그렇고 여기 에스더, 다윗,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싹 사람 살리는 재창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결론. 늘 여러분 오늘이 중요하거든요.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헌신, 기도하세요. 오늘의 헌신. 근데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이 누구한테 하는 헌신이냐면요, 나에게 하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한 헌신을 생각하세요. 내 자신에 대한 헌신. 나에게 가장 큰 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위기. 우리는 나의 단점이나 약점은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하거든요. 숨겨버리고. 그게 내 개인에게 위기잖아요. 그거 나의 약점, 단점 이런 거 있어요. 그 약점, 단점이라고 할 때에 내 신앙생활에 복음을 위하여라고 할 때 여기에 나의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숨겨버리고 지나가 보려고 하죠. 거기에 헌신을 하란 말이에요. 거기 복음을 위하여라는 거기에 나의 약점 이런 거,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오늘 이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요, 이게 진짜 큰 응답이에요. 나의 위기를 놓고 헌신해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남의 위기에 헌신한다고 했을 때는 책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본인에게 직접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흉잡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위기를 놓고 헌신했을 때는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정, 가족, 이런 위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위기라고 할 때에도 다분히 영적이어야지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얘기. 교회. 이런 부분을 놓고 내가 기회로 탁 잡은 겁니다. 교회 얘기라고 했을 때도 되게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보면은 그것도 자기 기준에서 보고 판단하고 떠난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교회가 화장실도 없어. 이제 그러고 그게 교회 위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요. 화장실이 없으면은 거기 헌신하는 거예요. 화장실 지가 만들면 되지.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왜 떠나죠? 뭔가 자기 기준에서
교회 불만족스러움을 갖고 떠나거든요. 근데 그게 위기란 말이야. 한두 사람이라도 불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거기에 헌신하는 거요. 그게 오늘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자기는 불편하거든. 자기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그게. 신앙생활을 이래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키 큰 사람들 되게 뭐 윤성주나 이상배 이런 사람들은 손발이 차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큰 사람들이 손발이 차냐 그랬더니 이게 기럭지가 길기 때문에 심장에서 이렇게 피를 보내줄 때 끝까지 잘 안 간다네. 이게 펌프질을 했는데,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뭐 한번 퍽 하면 퍽 저 끝까지 가거든. 그러니까 막 손발이 따뜻해 우리는. 예.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요, 걔가 막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이요, 막 2, 3, 7 막 이러다 보니까는요, 진짜 중요한 이런 것들을 놓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 응답 없는 사람은 2, 3, 7 그거는 입에 바른 소리야. 아시겠죠? 그거 입에 바른 소리지. 그게 보호자의 축복, 입에 바른 소리요. 내 위기에도 내가 헌신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놓고 위기 부분이 있거든. 그것도 해결을 못하는데, 교회 위기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그렇죠? 무슨 2, 3, 7 막 보호자의 축복이 막 주여 현장 얘기.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이제 이게 응답이 점점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시대의 얘기, 막 이렇게 국가의 얘기,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의 기회.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의 위기. 나는 지금 신앙생활에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가? 그 부분부터 내가 헌신을 해야 돼. 여기서 위기라 할 때에도 막 이제 돈이 없네. 그거 말고 이걸 배경으로 해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이해하는 일을 놓고 나의 위기는 뭘까? 그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걸 딱 기회로 붙잡고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서밋으로 불렀어. 그래서 이제 서밋 탑 클래스에 서는. 그래서 쓰임 받아야지 우리가 이제. 많은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이미 포로로 갔다 그 말은 서밋으로 보낸 거예요. 그게요. 바벨론에 보내드렸단 말은요. 근데 탑 클래스에 들어가야 돼. 영적 탑 클래스. 그래야 그게 이제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위기를 기회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